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다행이네. 가요가 안 나와가지고 찬양이 나와서 다행이네. 자, 우리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참 꿈에 그리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제 서로의 생얼을 볼 수 있는 참 감사한 그런 주일이 아닌가 싶어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진짜 얼굴이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한눈에 잘 들어와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 쌩얼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형제들이야 이제 상관없는데 자매들 보니까 이 또 마스크에 적응을 해가지고 마스크 부분에는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다녀서 참 좋았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뭐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화장 잘 하고 다니세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제 알파 수양회를 하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3일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수양회를 통해서 더 우리 헌신자들과 게스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더 열심히 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참 감사와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목장 모임을 하든지 또 지나면서 알파를 섬기는 헌신자나 또 함께하고 있는 게스트들을 만나면 참 수고했다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시고 계획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도장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17절까지 보게 될 것인데, 앞선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도장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이 장면과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도 수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겠지만 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하나는 기도,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제 보니까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에베소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마술책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평생도록 아꼈던 그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들을 한다든지, 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오히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내가 섬겼던 신을 버리고 이제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너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다, 어쩌면 너의 목숨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각종 위협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니까 그런 위협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당신이 나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나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또 그와 동시에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간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함께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할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도 좋고 또 사랑도 실천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편지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꼭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너희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림을 떠올리면 되냐면,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우리도 가슴 치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이 편지에 적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한다? 물론 이 가운데 기도를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잘 안 하다가도 굳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와 또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24시간 또 일주일을 보냈으니까 일주일이면 168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몇 시간,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 합쳤을 때 한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용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다 이런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정말 말씀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할까?
그 이유는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기도할 그 시간에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내 삶에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내 삶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할 시간에 공부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에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버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도할 시간에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기도할 시간에 내가 못다한 오락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이런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효율적이고 더 맞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많이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새벽 밝기도 전에, 그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예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자신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냐면 이제 17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결정하게 되는 그 중심된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내 욕심과 내 목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또 다른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이만큼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내 것과 관련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는 사실 내가 이 정도만 누려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걸 달라고 더 많은 걸 기도하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게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기도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사람이 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깔끔하게 기도해요. 뭘 여기에 더 붙여서 뭘 더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번에 시험을 하는데 패스하도록 기도를 부탁하면 딱 그것까지 기도해요. 패스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욕심이 생기고 또 내가 원래 세웠던 기준보다 자꾸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딱 정직하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탁을 받은 그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특별한 욕심 없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지 내 자신을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할 때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친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 잘못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고 또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욕심이 우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건강히 기도할 수 있고 건강히 자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중보 기도의 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여러분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게 이제 2년 한 6개월 좀 지났거든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2년 6개월이나 벌써 지났어요.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뭐 잠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은 답을 내려주기는 어려워요. 또 사실 내려줄 수도 없어요. 완벽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항상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 기도할게. 그리고 뭐 어른이 만약에 부탁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사님들과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목자들과 목원들과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야 돼요. 또 사역하는 사역 팀원끼리도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일수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기도 부탁을 했으면 기도 부탁한 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그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혼자 기뻐하고 혼자 아쉬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한 사람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기도 부탁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도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그냥 들으면 까먹기 때문에 뭐 패드나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적어놓고 그 기도를 하죠. 누구의 뭐 기도 제목 뭐 이렇게 이제 적어놓는데, 근데 이제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계속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원이가 이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목사님이 이제 어떨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았다 이런 이제 기분이 드는 거지. 아, 이거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기도 제목 부탁할 때는 그렇게 기도 제목 부탁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면, 응답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면 계속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안 해도 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응답받은 것에 대한 기도를 그 응답의 결과를 모른 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부탁을 하면 응답받은 게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기도를 부탁한 사람에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를 마무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한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응답을 받으면 알려서 같이 기뻐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해야죠.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재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기도의 응답을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응답도 주고받고 이런 가운데 기도가 싹트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잘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세요. 목장 모임 하면서 한 주간 살았던 이야기들도 하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서로를 위한 기도의 요청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기도 요청이 많으면 결국은 기도의 응답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서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머릿속에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눈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니까 그게 이제 17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17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기도를 볼 텐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감추어진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주위를 뭐 안경이나 렌즈를 안 끼면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물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가 있다 그래도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게 뭔지 뭐 흐릿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혼자 걷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물건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또 혼자서 잘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흐릿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를 마치 제대로 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명확히 보이고 구분이 확실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갇혀서 그게 전부이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문화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안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안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주일날 할 것도 많은데 도대체 교회를 왜 가? 아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 성경책, 오래된 옛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산다고 저렇게 고생을 해. 저렇게 갇혀서 살아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자랑을 해야 되느냐? 이 예레미야 말씀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어서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 결과를 일단 나중으로 좀 밀어놓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알게끔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온갖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누군가 친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해야 해요. 여행도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만나면 그냥 만나고 헤어질 수 있지만 한번 같이 2박 3일 이렇게 여행 갔다 오면 완전 진짜 친한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함께 공유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또 소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비밀도 이야기하고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코드를 맞추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만 친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내가 이 168시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몇 시간 성령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체크해 나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제발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갓난아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계속 1년, 2년, 3년, 5년 지났는데 계속 갓난아기 모습 그대로 있으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네 이러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모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년, 2년, 3년, 5년이 되면 이제 기다가 걷다가 한 5살쯤 되면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아기인데 갓난아기처럼 5년이 돼도 계속 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 자녀를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슴 아파하겠죠. 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태어났다면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역할을 누가 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면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으로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억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뒤집는 걸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발 한 발 떼는 걸 배워가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둡고 또 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낮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상의 시력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보세요. 이제 목장별로 나중에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의 두 가지 이제 임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서로를 위해서 뭐 하자고 그랬죠? 기도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목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언제 이번 주에 같이 정해서 함께 그 시간을 지키고 서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자라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마다 하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각 목장에서 똑같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똑같은 시간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7시에서 8시에 우리 목장은 7시에 8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번 주에 가지자. 그리고 그 모임을 각자가 잘 하고 있는지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 챙겨주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시도하지 않고 지나면은 시간은 그냥 가요. 그러나 시도하고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한 주간 그런 거룩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또 모든 목장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짓과 부르심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반응하는 삶을 살아서 다음 주에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입술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과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그런 삶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